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께서 주신 긴급 명령을 잘 수행하셨습니까? 곧 기울어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러한 긴급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나름대로 이렇게 몸부림치느라고 여기 좀 이상하죠? 보시는 분들마다 물어보시기에 좀 입병이 났습니다.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면도도 제대로 여기가 안 되어서 이런 모양입니다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기울어짐, 또 건강의 기울어짐, 관계의 기울어짐, 우리의 삶에 참 어려운 일들은 끊이지 않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 위에서 해결해 가라 하는 주님의 방법인 겁니다.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기울어짐을 막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곳, 여러분의 기울어진 곳 그냥 두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돌아보시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긴급 명령에 즉시 응답하는 자녀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포도원을 가진 아버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그런 명령을 줍니다. 이 아버지가 가진 포도원, 아버지의 것만이 아니죠. 가족의 것이고 하나님 물려주신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을 믿고 경작해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 얘야, 내가 가서 포도원에 가서 좀 일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대답은 막둥이같이 첫째 아들이 잘했어요. 그런데 실제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둘째에게 똑같이 가서 얘야, 가서 일하라 얘기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뜸 싫어요 아버지. 그걸 저한테 왜 얘기하세요?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생각을 했는지 뉘우치고 돌아와서 포도원에 와서 일했다고 기록합니다. 믿었던 두 자녀에게서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느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주님의 포도원인 가정과 또 직장, 일터, 또 교회를 맡기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녀입니까? 이 시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통해 보이시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로 결단하며 은혜 누리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 아들의 그런 태도, 행동에서 그 중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자신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입니까? 자신의 마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자신의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거기 있는 무리들에게도 생각해보라 라고 물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오늘 가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가정이 포도원에 네가 가서 좀 일 좀 해라 하니까 대답은 아버지요 갈게요 해놓고서 발걸음은 다른 곳을,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마 아버지는 화가 나서 큰 실망을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들이 왜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지 그 이유를 듣지 않아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 다 알고 있어요. 이 아들의 행동이 마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모습과도 같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긴급 명령을 주시고 말씀해 주셨지만 대답은 예 하고 그 말씀은 기억지 않고 내 생활에 바쁘고 힘들어서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첫째 아들의 그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맏아들은 왜 이렇게 행동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앞단락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태도와 행동이 왜 그러했습니까? 그 앞단락에 보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청결 사건 아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는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죠. 이 거룩한 성전 안에서 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제물로 드릴 동물과 가축을 팔고 사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돈을 두둑히 챙긴 제사장들과 매매한 자들이 배부르다는 표정으로 그렇게 매매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너무도 화가 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고 매매하는 상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어요. 수십 개의 상을 다 엎으시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말씀하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주님은 크게 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크게 노하신 적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그렇게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입니까? 오늘날로 하면 교회예요. 오늘날로 하면 내가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가 교회입니다. 그곳이 매매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채워져 있을 때 주님은 뒤 엎으실 것을 두려움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전을 왜 제사장들과 성도들에게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예배 받으실 성전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잘 정돈하고 가꾸어 정성껏 믿음으로 예배하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섬기는 자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이 재물을 짐승으로 드렸기 때문에 사고 팔았어요. 왜 그랬냐면 저 수백 킬로미터, 오늘로 치면 이 부산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 재물을 드려야 됐거든요. 사람도 힘든데 동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주일을 걸어오는데 다 지쳐서 빼빼 마르고 또 다리도 부러지고 아픈 짐승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흠없는 재물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대신해서 이 재물을, 짐승을 잘 키워가지고 성전 앞 뜰에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친 이 양과 염소는 바꾸어서 돈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한 거죠. 얼마나 좋은 의도였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두 마리 팔다 보니까 마음에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돈이 되거든요. 요즘 여러분 가장 비싼 게 뭡니까? 금배추라고 하죠. 이번 겨울에는 배추는 그냥 그림으로만 보고 다른 반찬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져온 짐승이 금동 짐승이 돼버린 거예요. 지방에서 올라온 성도들이 몇 배를 주고 바꿔야 되니 돈 버는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성전까지 들어와 가지고 여기 좋은 짐승이 있어요. 돈을 사고 파는 거예요. 예배드린 데는 관심 없고 하나님께는 관심 없고 짐승 파는 데 관심이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을 뒤엎어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에는 더러운 욕심, 돈이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면한 채 그들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성전, 아니 그보다 돈 되는 이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저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부패함이 그들의 중심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첫째 아들의 마음이 그러했던 거예요. 주님이 소출을 거둘 포도원으로 주셨는데 그곳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보니까 좋은 게 많더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계산을 다 마친 거죠. 아버지께는 대답만 하고 저 세상에 가서 얻어보자는 겁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헌신해도 별 볼 일 없겠구나 하고서 그는 대답은 해놓고 순종할 것처럼 해놓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다른 모습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아 돌보라 하시는 명령에 우리는 지금 어떤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맡기셨고 또 교회를 맡기셨고 또 일터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평생 우리의 울타리가 되는 우리의 교회, 섬기라 하신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혹시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계산기를 돌려보았더니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계산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하고서 내 할 일에만 몰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의 맡기신 곳을 가꾸겠습니다 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아들은 늦게라도 돌이켜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늦게라도 돌이켰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 앞에서 숨 쉴 틈도 없이 싫어요 대답했습니다. 마치 사춘기 자녀의 대답과 같죠. 우리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많이 힘들 겁니다. 밥 먹어라, 싫어요. 밥 먹기 싫어요. 싫어요가 대화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혹시 그런 신앙의 사춘기에 빠지신 분 계십니까? 싫어요. 나중에요. 얼마나 무리하고 아버지의 가슴을 찢는 대답이고 행동입니까? 이 아들은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를 망각한 모습입니다.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공손하게 대할 줄도 모르는 그러한 매너와 태도,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면전에서 단박에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태연하게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보고서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싫다고 먼저 거절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잘못했구나 깨닫기만 한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 가서 일까지 했습니다. 그 마음에 품은 것을 돌이켜 아버지의 명령을, 아버지의 마음을 그 마음에 품은 것입니다.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뉘우치며 깨달음에서 멈추었다면 둘째 아들의 모습은 주님께 칭찬받을 모습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뉘우치고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온전한 회개, 또 온전한 돌이킴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사람이 누굽니까? 좋은 제자인 척 했지만 회개의 돈으로 자신의 뒷주머니를 많이 챙긴 사람이에요. 결국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가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스스로 뉘우쳐서 받은 은 30을 제사장에게 갖다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었어요.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마음을 아프게 한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됐던 거예요. 자신의 계산기를 두드리다 보니 절망적인 극단적인 상황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뉘우친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뉘우치고 갔다 하는 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뉘우치고 갔으니, 뉘우칠 뿐 아니라 행동으로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이 칭찬받은 이유입니다. 뉘우치고 갔으니. 한번 따라해 주시죠. 뉘우치고 갔으니. 우리 믿는 자들이 잘 못하는 부분이 은혜 받고 깨닫기는 잘해요. 그런데 깨달은 바를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진정한 회개가 되지 못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고서 돌아올 때마다 뭐합니까?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깨닫는 은혜뿐 아니라 돌이켜 순종하고 행하는 은혜까지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회개했으면 돌이켜 다시는 죄지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또 우상 숭배하지 않고 세상을 것을 붙들지 않는 행함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우리는 완성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하면서 내 마음을 품고 거기서 인간적으로 이만하면 됐어, 인간적인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기까지 순종하고 인내하고 행동해야 우리의 영혼은 건강해지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이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기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두 아들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다 아시겠죠?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십니까? 이미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에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떤 아들이 더 낫다고 하셨습니까?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까?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행했습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과 같은 돌이켜 믿음과 순종의 신앙을 가진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으면요 날아갈 것 같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마음에 상함이 있어도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다시 일어날 힘과 도전할 의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손에 무언가 주어지면 주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잘 됩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반대예요. 가장 먼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해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거기에서 이겨낼 힘과 소망을 가지고 삶의 문제 해결해가는 의지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두 아들의 마음과 태도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둘 다 기쁘게 해드리지는 사실은 못한 겁니다. 보세요. 네 하고 가지는 않았으니 상한 마음으로 둘째 아들에게 갔어요. 둘째 아들은 네 하고 순종하겠지. 뭐라고 합니까? 싫습니다. 단박에 또다시 면박을 받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들이 나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두 아들 모두 다 아버지께 제대로 한 바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다 상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못난 모습 중에서도 그나마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야 둘째 아들에게 그나마 소망을 가지고 그를 격려하고 칭찬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돌이켜 주님이 이만한 열매를 가지고 다시 드릴 때 돌이켜 행했구나 하는 인정함이 우리 안에 있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시면요, 우리가 얼마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다 100%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곳이 어디입니까? 사명과 직분,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잘 최선을 다해 가꾸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정과 일터요, 또 교회와 사명을 주님의 나라로 잘 가꾸라 하심에 정말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나의 유익과 나의 계산기, 나의 형편, 나의 바쁨과 어려움을 이유로 주님의 명령을 뒤로 한다면 31절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괜찮다 하던 유대인들, 하나님의 보물 천국을 얻지 못한다고 하신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무시당하고 약하고 저주받았다고 여겼던 세리들과 창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연약한 믿음이요, 볼 것도 없는 믿음을 가졌사오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한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천국 보물을 누리리라, 얻으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에게 이 가을에 주신 긴급 명령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전교인 전도대회예요. 그리고 함께 외쳐봅시다. 기쁨으로 거두리라. 한 번 더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이 기도를 정말 은혜로 잘 하셨어요. 우리가 기쁨으로 거두리라, 먼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거두리르다 릴레이 기도하는 것은 내 생명을 살리고 나의 기도의 제목,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이번에 응답 먼저 받는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로 살아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작정한 새 생명에 나아가서 기쁨으로 그들을 거두어 주님께 드리는 그것이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그 모든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전도대회 기간 중 응답되어진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벌써 여러분 병 나은 분이 계세요. 그렇게 이러한 기도 중에 특별히 작정하여 미스바 구국기도회처럼 기도한 중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왜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의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 없어서는 안 될 바로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응답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세요. 우리 이 말씀 다 전하고 나면 여러분들 작전 카드 다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새벽에 매일같이 이름 불러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면에도 띄워드릴 텐데, 오늘은 여러분들의 기관과 앞에 있는 기관, 뒤에 있는 기관을 명단을 보고 불러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힘이 없지만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주님은 지금이라도 그 영혼에게 찾아가 주셔서 깨닫고 듣고 각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때 그 뿌린 씨앗을 거둘 수 있는 것임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도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친구와 직장 동료, 여러분 아니면 그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조차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능력을, 여러분들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가운데 주님은 모두 살려주신다는 거죠. 이 가을 응답받고 기쁨으로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놀라운 은혜를 실천하신 분 계시죠?
기도하는 중에 마음 주셔서 전도 선물로 이렇게 마음껏 해달라고 100만 원을 작정하여 전도원금을 드리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 중에도 그렇게 기도하시던 어느 분이 또 찾아오셨어요. 그러시면서 저에게도 그만큼의 또 봉투를 주시면서 목사님, 기도하는 중에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 영혼을 향하여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조그만 통로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전도 예물을 또 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넉넉하신 분이 아니에요.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거기서 마음의 결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렇게 마음의 행동으로 드러나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예산 걱정 마시고 핑크 솔트, 더치 커피, 또 오색 국수, 여러분들 눈에 보여주시는 그 영혼을 찾아가셔서 전해주세요. 우리 주께서 이 가을에 역사하시려고 이렇게 우리의 영혼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부를 때 일으켜주시는 것을 바라보시고 거기에 동참하여 같은 은혜, 같은 열매를 거두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사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긴급한 명령에 동참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긴급하게 또 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삶의 물꼬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의 때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기름 부어주심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눈물로도 안 되는 일들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지금 불을 붙여주셨어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제1포도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전혀 다른 생각,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으시다면 둘째의 아들처럼 돌이키셔서 포도원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을 향하여 먼저 돌이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문을 먼저 열어주시고 또 더한 것으로 맡겨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이 누구입니까? 먼저는 우리 자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품은 새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장하고 장성한 성도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가정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찾으시는 그 영혼을 위해